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하게 될 텐데, 로마서 8장은 전편, 후편으로 나눠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다루고, 그리고 90, 11장은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에 대한 구속사의 경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생각이고요. 6월 6일 날은 저희들 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6일은 마음껏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90, 11장 다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는 이제 그 6월 6일 다음, 그 다음 6월 20일이 되겠죠. 이 6월 20일이 마지막 강의가 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로마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과 그리고 마무리 인사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장은 신자가 그 죄를 이기는 복음의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생 놓치지 마시고,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식으로 삼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약속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약속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서 8장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7장에서 한 법을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법은 하나의 그 원칙, 프린시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원칙이죠. 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고 하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신자에게는 어떤 그 원칙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신자에게,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신자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하나의 법입니다. 그 법은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겨 나를 사로잡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죽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분명한 법인 것이에요. 이 바울은 신자는 권고한 사람이며 여전히 사망의 몸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법에서 내 마음의 법이 이기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은 그 승리의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지었으면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책에 대해서 그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걸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신자에게 이 육신의 법,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육신의 법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 정확한 원칙을 바울은 찾아냅니다. 아하, 신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악의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그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다루면서 그 the power of sin, 그 죄의 그 세력, 죄의 어떤 힘, 그것을 이기는 그 법을 알게 되면서 그 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세워진 하나의 새 법, 새로운 법 때문에 우리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된 법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며 또한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은사가 흘러 우리 영혼에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과 은사는 우리 지체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가장 자명한 원칙인 것이.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믿고 바로 이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과 은사를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알려줍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함께할 때의 법이, 그 원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성령은 우리의 부활의 인침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망에 영원히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을 몸은 죽지만 그 몸은 다시 영원히 살아서 새롭게 되어 영원히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히 해방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덧입은 생명은 죄에 대하여 해방하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의로운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성령의 생명력, 어떤 거룩한 에네르기야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칠 때 무엇보다 생각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준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이 깊고 길어질수록 신자의 생각은 더욱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성경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에, 그래서 신자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돼요. 또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즐거하며 그분으로 인해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은 의로 살아있으니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승리의 비결이 성령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래의 육체의 부활 소망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인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삶의 고난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될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심지어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깊고 클수록 우리가 받을 영광도 비례하여 깊고 커지는 것이,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인내할 때에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가 가득한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또 다시 이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신다니 이건 또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 대해서 악한 많은 짓을 하겠지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내려질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박국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이런 우리 같은 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건 다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지처럼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의 비참의 상황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확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그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귀한 역사,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얻게 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안팎의 죄의 세력에 대해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는 전편과 후편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 8장 전체를 개요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성경 그대로를 반복하는 것뿐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한다. 이 법은 율법에 의해 세워진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세워진 법이다. 여기다 줄을 쳐야겠죠. 생명의 성령의 본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세워진 법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되신 그분께서 보내시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세력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누가? 신자가. 불신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알고 성령에 따라 생각할 수 있고 그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이미 죄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신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8장 10절을 보세요. 성경 잠깐 보시면 8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8장 9절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8장 9절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서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신자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죄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신다. 그들은 성령으로 몸의 죄된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약에서 바라보는 새 언약의 핵심인지를 잘 다루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함의 근본 핵심이죠.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18절부터 39절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인데 신자에게 나타난 영광, 현재에 권하는 장래에 임할 신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과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를 기다린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죠. 신자들 역시 양자의 영을,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은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지만 그래서 그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디스포지션, 어떤 새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것은 양자된 것인데요. 근데 우리의 몸은 뭐예요? 죽을 몸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역사하는 몸이, 그래서 죽음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몸과 함께 우리 속에는 그 육신, 어떤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하나의 세력으로서 몸과 마음에 다 담겨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이제 속량을 받게 될 것이에요. 즉 몸 자체가 완전하게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습관이나 죄의 어떤 흔적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한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죠. 그러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로 가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잠들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잠들던 몸은 호련히 변화하여서,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여 우리는 완성된 영광의 사람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에 대해 알려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제일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궁극적인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는 다 제거될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히 함께 주 하나님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영광은 틀릴 것이에요.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옥 형량보다 더 무서운 그런 형벌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먼저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기 전에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왜 감사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것은 절망과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냥 무력한 상태에 있는데 구원주가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인간이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표현이거든요. 네, 이 표현은 지금 그 성경에 지금 로마서에 2번이 나오는데요.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원래는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멸망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네,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는 나는 의의 종이. 이제 나는 멸망에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현실을 보니까 신자들 속에 이 죄의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 속에서 이 두 개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세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이 상태로 그냥 죽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자라는 정체성이 거기서만 있다면 그냥 맨날 핑퐁하는 거예요. 밀렸다 땡겼다 밀렸다 땡겼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7장 21절 이하의 상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24절이 신자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려고 하면 내 어디선가 내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도 보면 일로 가고 싶은데 한쪽에서 일로 가요. 여러분 마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면 반대편도 더 세져요. 더 뭘 딴 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로만 있다면 그냥 계속적으로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로 가는 듯 하다가 어느 저로 가 있고 또 일로 가 있는 또 일로 가 있고 뭐 이러고 있는 힘의 그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내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모르겠다. 돌 던져봤자 아무리 세게 던져봤자 그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자기의 그 이 상태 속에서는 이 갈등 상태에서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냥 힘싸움이 계속. 왜냐하면 그 두 개가 다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두 개는 그냥 존재하는데 그래서 죽을 지경인데 이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와주셨어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에게는 나라는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죄의 법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망정 이 싸움은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예요.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아래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죄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간교함과 죄를 아직 모른다는 것은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성령 안에서 보지 못했다는 뜻이. 성경을 깊게 보면 볼수록 나의 괴수됨을 점점 발견하게 돼 있고요. 괴수됨을 알면 알수록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들어왔고요.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라는 것을 몰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죄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히 지적하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할까? 신자에게는 이 땅에서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두 개의 법이 작용하는 원칙 아래 있어요. 그 법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을 때 신자는 이 정체성 속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이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 신자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겸하여 있다는 것이 그 세력이. 하지만 그 갈등은 신자의 진실한 심령에 한없는 곤고함과 비참과 신음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곤고함과 비참과 신음이 없는 신자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죄에 대한 끝없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한다 중간에 아예 난 죄와 싸움을 포기할래. 그럼 그 사람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만일 이 두 법 사이에서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이 없다면 신자는 죽는 그날까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곤고함과 비참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 자, 사람이 지렛대의 원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렛대의 원칙을 발견한 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무거운 것도 돌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부력의 법을 발견하기까지는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 수 없었다. 하지만 공기 위로 뜰 수 있는 부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발견한 후에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법칙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룩은, 즉 죄에 이기는 비결은 법칙의 문제라는 것이죠. 법칙. 자,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이다. 예, 법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법이에요. 부력의 법칙도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잘 사용하여 뜰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예요. 지금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이 법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죄를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말미암아 주신 어떤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 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에 이길 수 없는데 그 법이 있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또 다른 법을 소개하기 전에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7장 25절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어난 지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뿐더러 거듭난 심령의 거룩한 소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새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마음은 이루고 있는데 일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깨어난 지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뿐더러 거듭난 심령의 거룩한 소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과 거룩한 소욕은 주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 내 자신에 속하여 있어요. 즉 내 자신,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존재로서 거룩한 소욕과 마음이 있어요. 또한 육신은 죄의 늘 도구로 쓰여왔던 죽을 몸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패한 심령을 포함한 모든 지체를 의미해요. 즉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 그 옛사람도 곧 지금 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나 그러는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나예요. 지정의 한 펄슨이에요. 신자의 나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방심하면 어느새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 내 지체가 죄에게 쓰이게 된다. 그러면 죄에 쓰러진 내 자신을 보며 한숨과 죄책 가운데 공고함을 느낍니다. 혹자는 그러면 항상 깨어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이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동안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역시 우리 육신과 그 모든 지체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 그러므로 복음이 알려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법을 모르는 신자는 평생 갈등과 패배의 연속 상태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에 일어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돌을 닦아서 금식 3이라고 내렸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딱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친구 동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위선자들. 굉장히 벌써 영적 교만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패배, 그리고 또 그 패배를 또 감추죠. 내가 그래도 오늘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위대하고 거룩하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달라 보여야지.
이게 본성적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걸 이제 만들죠.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알려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법은 복음을 배우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바울은 이 법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죄사함 및 의롭다 칭하심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지금까지 알려준 것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음을 상기시켜요. 먼저 생명과 함께 로마서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마서 5장 17,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영원한 존재 자체는 이미 그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 또 율법의 영역에서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게 하는 인간적인 힘의 영역에서 다 벗어나서 은혜의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로마서 7장에서 볼 때 마음의 법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신자의 지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렇죠? 생명이 우리의 어떤 지정의와 함께 나의 존재와 함께 내 지체를 내 몸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이 매우 강하게 저항함으로 인해 도리어 내 자신은 자주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내 지체가 죄에 사용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승리 비결은 단 하나의 새로운 법으로서 바로 생명과 함께 하신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가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굴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생명의 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다 몰라도 그냥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좋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법 다 압니까? 물 마실 때 마뉴엘력의 법칙으로 이거는 떨어지니까 먹는 아니잖아요. 그냥 마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법칙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로마서 8장의 정확한 것 역동의 원칙들과 법들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이미 역사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미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성령론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도 막 변화되는 시골 아저씨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상태의 승리 비결은 바로 생명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법이에요. 오직 이 법의 상태에서만이 우리는 사망의 몸의 법, 곧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법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은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에 마땅히 승리할 수 있어요.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법은 이미 세워졌어요. 이미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 법이 세워지는 순간에 그러므로 신자는 그 법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따라서 2절은 해방하였다 하는 과거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한편 어떤 사본에서는 who do not wor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사복되어 있는데요. 즉 내 자신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세워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로 삽입된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피기 전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언급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하여 한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너희들의 마음이 할례받았다. 그 거듭났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되어 있으며 내재하고 있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하며 그것을 알게 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은 사건으로 확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으며 이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진 새 생명사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 내 마음속에 임재되어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 누가 있냐면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생명과 연합되어 있고 그 생명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은 성령과 연합되면서 나는 바로 그 성령의 엄청난 거룩한 능력과 도우심을 잊게 되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면 죄 지을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집니다. 죄를 많이 싫어하도록 기도하세요. 이 법이 바로 신자가 그에 속하여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인데요. 3절 번역은 원어대로 하면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성의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정죄하셨다.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디카이오마 토 노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요구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내용 속에서 육신의 죄의 세력을 이기고 신자의 생명이 자신의 지체를 의로 사용한 것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눈,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 사용됐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됐어요. 의를 위해 사용됐어요. 어떻게 했을 때? 성령, 예수께서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는 육신의 세력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성화를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지정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과 연합될 때,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겠노라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영을, 생명을 사로잡아 인도할 때 나는 그분을 따라갈 때 그것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sanctification, 성화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명을,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잡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께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런 성령이 우리의 영웅, 우리의 그 생명을 붙들어 우리에게 넉넉히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4, 5절은 신자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 도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네오. 이것은 뭔가를 소중히 여기다, 뭔가의 마음을 두다, 뭔가를 신경 쓰다, 뭔가의 목표를 갖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상태에서는, 거기 원어로 보면 상태가 돼요. 3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상태에서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상태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육신에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육신에 속한 것에 신경 쓰고 육신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있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상태예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소중히 여기고 신경 쓰고 마음에 두는 것. 돈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상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란 것은 뭔가 그 땅의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은 다 육신을 따르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뭔가를 썩어질 것을 마음에 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신경 쓰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찰나의 순간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 육신을 따르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뭐예요? 육신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육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는데 타, 에르가, 페이스, 사르코스, 육신의 행위들,
즉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을 인하여 우리의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나타나는 자들은 이러한 일이 항상 나타나는 자들은 가짜예요. 이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계속 프로네이마 육신의 생각, 프로네이마 목표, 생각 틀,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8절 계속 육신 안에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8장 9절을 보니까 9절은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진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진술형인데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생명으로 옮겼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생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또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은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몸이지만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산 영이며 그 영은 의로운 영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즉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처럼 의로우며 살아있는 영이. 또한 11절과 함께 보면 이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으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즉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의 보증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부활이 보증됐어요. 보증됐어요. 12절부터 17절 보면은 그러므로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12절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기 근데 단어들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육신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사람의 몸을 그렇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가 없는 사람의 몸.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같지 않다는 거죠. 그냥 모양은 같은 것이죠. 사람의 몸을 분명히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몸이죠. 하여튼 완벽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화의 핵심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화의 핵심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따라 행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이죠. 그 다음 12절도 성화의 핵심이에요. 12절 지금 보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당연하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음에 따라서 영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과거형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뭐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주신 성령의 법으로 섬길 것이요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무한한 빚을 진 형제들아. 그러므로 육신에게 속하여 육신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내리는 것이. 13절은 성도들의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상, 멸망의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너무 강합니다.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육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끌려가면 지옥 맛을 반드시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참해요. 신자들이기 때문에 더 비참해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잘 사는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봐주세요. 안 봐주세요. 하여튼 여기 보면 그 멜레테 아포스네이스 케인 죽는다는 표현 앞에 멜레테인데 죽는다는 그 표현이 보면 present, infinitive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헬라어 그 문법에 보면 be about 거의 가깝게 즉 죽음을 향하여 뭐 이러한 그러한 단어에 즉 굉장히 그 지옥 맛을 본다는 것이 개역개정은 반드시라고 번역했지만 헬라 문법에 따르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을 알려줘요. 물론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너는 도봤자 아무래도 죄만 짓다가 너치 하나님의 그 부끄러움만 이 세상에서 남기겠다. 너는 그래도 내 자녀니까 데려가야겠다.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감사죠. 할렐루야죠. 죄 짓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비참과 멸망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신자가 혹시 육신대로 살면 삼손 기억하면 돼요. 삼손이 죄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비참해요. 신자가 혹시 육신대로 살면 죽음에 가까운 비참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자로 제대로 살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느낌 받고 막 이렇게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든 말든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할 것이다. 여기 영으로서 보면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티. 14절에 보니까 푸뉴마티 세우 하나님의 영.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빚진 심령으로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라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육체의 일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중보자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세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데 죄라는 것은 더러운 정말 냄새나는 썩은 쥐들이나 먹는 고기들이에요. 그걸 먹고 싶겠습니까? 하늘의 잔치를 먹고 있는데 하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썩은 쥐들이 먹는 썩은 시체 같은 냄새나는 것을 먹는 거. 우리는 지금 오징어 잘 뜯어 먹지만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징어 먹는다는 게 썩은 것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고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게 돼 있어요. 15절 너희는 영을 받았다. 그렇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양자의 영이 누굽니까? 양자는 하나님의 참 영원한 아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 성령이지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은 성령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개정개혁이 임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냥 영이에요. 그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느라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그 성령은 그 원어에 없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거기 원어 위에 보면 아우토, 푸뉴마 그리고 이런 거룩하다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받았다는 것은 과거죠. 신자는 율법에 또다시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어떻게? 영으로.
명분이라는 것은 성령을 부으심이에요. 메시아가 위임했다는 뜻이고 명분을 준다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자녀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임합니다. 왜? 버림받을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돼요? 회초리로 두들겨 맞죠?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아프고 가장 쓰라리고 혹독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 15절인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때리고 채찍질하죠. 죄를 짓게 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을 때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를 받을 때 놀랍게도 그 징계를 오히려 타당히 여기고 그리고 더 주님을 붙들면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것으로 연단, 훈련받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사로잡힌 바가 되고 믿음을 행사해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더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46페이지 16절 정확히 양자의 영 15절에는 양자의 영 포뉴마 휘오 세세이시아스 그래서 이제 양자의 영이고요. 16절은 그 영은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자의 영은 즉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다 동일한 말입니다. 문맥상 그 영은 성령이시지만 원어 성경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17절은 그 영이 있으면 상속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이제 장래에 대한 그러한 영원한 영광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심판이 있어요. 평가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얻으려면 죄와 싸우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평생에 죄와 싸우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도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자고 할 것입니다. 죄를 나와 함께 지면 너는 벼락부자가 될 기회를 얻을 거라고 알려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한 정확한 동일한 유혹을 여러분들이 던질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줄 거라 그래요. 정말로 줍니다. 돈도 주고 다 줘요. 건강도 주고. 단 한 가지. 나와 함께 거짓말 한번 하자. 나와 함께 사기 한번 치자. 그런 유혹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싸우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득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이란 그런 명칭 속에서 무슨 맨날 쓸데없는 일들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주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고난이에요. 죄가 역사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들은 지금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참 좋은 사람들만 있다 그러지만 요 교회 밖 한 발자국만 딱 나가면 세상은 우글거리는 이들과 늑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또 세상 조직 속에 들어가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지치고 그래서 주일날은 신자 같은데 또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 주일날은 또 신자 같은데 월요일. 너무 힘든 거예요. 패배의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답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것이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신 죄와의 싸우는 것은 말이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죄가 역사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를 위해 계속 쉬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라. 이것이 거룩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뭐예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주님만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 예배, 또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데 힘쓰면 어느새 이것의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드라마 재미없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드라마 별로 보는 일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근데 오늘 그런 얘기 듣는데 오늘 저녁 때 잠이라도 성경 보면서 자야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지난밤에도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아침도 상쾌한 하루구나.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지. 그래서 나한테 왁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화내지 않고 계속 그러십니까?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정말 내가 승리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신들이 막 나는 거죠. 또 와라 까짓 거 내가 성령께서 마귀에게 지겠냐, 내 속에 죄에 지겠냐 하면서 계속 승리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 굉장히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는 꽃처럼 어두운 하늘 위에서 비치는 샛별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질문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얼마든지 이 세상의 내 속에 있는 육신과 또 이 세상과 또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단 한 가지 원칙 성령을 따라 행함이 무엇인지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시며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시고 또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죄와의 싸움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고 마음껏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세상의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남은 삶을 다 들여 바칠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참으로 시기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러한 신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주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길 때 이 시간을 통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맺힌 열매를 보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정으로 붙들으셔서 더욱더 주님께 사로잡힌 주의 사랑의 강건함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기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